때는 바야흐로 이제 남유다가 이제는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 멸망하는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물밀들이 쳐들어왔어요. 예? 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는 야단이 벌어집니다.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자,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느냐. 예?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징벌하시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바벨론 군대를 바로 징벌의 수단으로 이미 들어 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망하더라도 백성들이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유다 왕궁 안에는 친바벨론파보다는 친애굽파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얼마든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데 고관들이, 방백들이 더 수가 많은 것이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중기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웁니다. 주전파는 목숨을 걸고라도 어쨌든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파였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중과부적이니 지금은 그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후위를 도모하자고 하는 주화파, 주전파의 중심 인물은 김상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주화파에는 최명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이 두 세력이 막 서로 막 대립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인조 대왕이 어찌할지 몰라갖고 고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주전파가 득세를 했지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가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인조 대왕이 무릎을 꿇고 그 이마를 갖다가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그 굴욕을 치렀던 전쟁,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였어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38장 그 이후를 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바벨론으로 갖다 마음을 기울이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고 바벨론에게 화친을 청하고 바벨론에게 순수하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사는 길이냐,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방백들의 생각들 대다수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모신 도성인데 이 도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 이 나라가 멸망당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애굽이 도와주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받은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 나라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 손에 이미 내어놓으신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항복하는 길만이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저 매국노라 그러면서, 저 바벨론의 첩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반국가적인 인물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여러분 감옥에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그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펴볼 인물 세 인물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진리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진리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번째 왕,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가 당할 당시에 그 당시 왕이에요. 진리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던 시드기야 왕.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요. 진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도,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 반대편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 인물이에요. 신약시대 때도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추궁해보고 신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분위기에 편승되어졌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담당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세숫대에 손을 씻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본디오 빌라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전달해주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수없이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상담을 했고 그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명히 마음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신들이, 고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를 갖다 감옥에 던져버리고 마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지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고관들 앞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의 신변 처리를 신하들에게 맡겨버리는 참으로 유약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 아닙니까? 왕이면 자기가 예레미야 지켜줘야 되지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거역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를 오히려 신하들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도록 내버려두는 이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모습,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갖다가 지도력을 발휘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너무 유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는 분위기에 편승되어져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져넣었던 이 시드기야, 참 안타깝지요. 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잠깐의 안전을 위해서 불의 앞에 침묵을 지키고 진리를 외면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비참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힌 가운데서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친애굽하였던 그 고관들, 많은 대신들이 역시 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려요. 순순히 항복했다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순순히 항복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왕 자신과 그 다음에 왕의 아들도 죽임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는 받았을 터인데 진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는 끝에 가서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보세요. 그가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더불어서 합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지금도 바로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져서 2000년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진리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아버리면 안 돼요. 네. 분위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팔아버리고 손해볼까봐 팔아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언제나 진리 편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우유부단해서 진리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함으로 결국엔 비참해진 인물이었어요. 두 번째 인물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던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피해를 입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참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하려고 하다가 목숨마저도 위태한 상황에 처해지고 감옥에 내던져진 안타까운 예레미야 선지자를 봅니다. 그런 국민의 상황을 잘 알았어요. 분위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는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진 게 아닙니다. 유다 왕궁은 왕은 힘이 별로 없고 고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관들 대다수는 친애굽파가 되어져서 전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냉대를 당할 것이고 왕따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질 걸 그는 뻔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줄곧 일관되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준 메시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도, 그래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면서도 직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만은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을 온전히 표출하지 못하고 진리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적당히 눈치를 봐가지고 사람들 기분 좋게끔 처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이끌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외로운 처지였어요. 아무도 편이 되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에 충차된 사명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왼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 계시면 저도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제 발이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외친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을 보실랍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들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왕에게 전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왕도 살고 왕의 가족들도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왕의 생명도 위태롭고 왕의 가족들도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분명히 경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비록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따가없는 종이 자기에게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만, 듣기에 좋은 말만, 그 사람들이 막 만족해하고 기분 좋을 말만 그렇게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 진리를 사수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진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입니다. 진리편에 섰던 구수사람 에벤멜렉입니다. 진리편에 선 사람, 구수사람 에벤멜렉. 아마 여러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수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근데 구수 출신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때마침 거기에서 그 왕궁에서 왕 밑에서 지금 환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내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데 구수 사람인데 유다 나라의 왕궁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편에 섰다는 겁니다. 평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그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땅 속의 감옥이에요. 땅 속.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감옥을 넣었어요. 여기 구덩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웅덩이. 근데 비가 왔다 하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창이 돼버립니다. 진창에 내던진 거예요. 햇볕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진창에 빠져가지고 정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아서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벤멜렉이에요. 그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왕궁의 분위기가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왕은 허수아비에 불구하고 왕을 막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친애구파의 고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그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예레미야 편을 든다면 자기도 위태로워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진리편에 선 겁니다.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3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천과 낡은 옷을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던졌어요. 그래갖고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갖다 끌어내는 에벤멜렉. 이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장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에요. 불이득이 예상되고 까딱 잘못한 자기 생명도 위태로울지 몰라요. 저놈도 바벨론 판가 보다. 저놈도 바벨론의 첩장가 보다 하고 예레미야하고 함께 묶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벤멜렉은 진리편에 섰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꼭 이 에벤멜렉의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정말 상처 입은 그 이웃,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평소에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고 평소에 입만 열면은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자기가 손해를 당할까봐, 자기에게 불이득이 올까봐,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외면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평소 유대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신음하는 그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를 돌봐주며 바쁜 일정 때문에 떠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여행비 전부, 그 당시 나그네들이 먼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될 때 노동자 이틀 품삯, 우리로 친다면 요즘 한다면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쯤이 그 여비랍니다. 기본적인 여비. 그 여비를 갖다가 그 주막에 다 맡겨놓고
그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올 터인데 돌아올 때 혹시 부비가 더 들었거든, 돈이 이 두 데나리온 가지고 모자라고 돈이 더 들었거든, 내가 그때 가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까지 약속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상처 입은 이웃을 돌보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향취가 바로 이 엘리멜렉에서 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흩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멜렉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방인이었지만은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진리편에 설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진리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느 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경 두려워하지 맙시다.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분위기에 주눅들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있을지라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여러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십시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십시다. 당장은 욕을 먹고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당장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했던 인물, 에벤멜렉처럼 참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었던,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었던 에벤멜렉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